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성경에 보면은 세 차례 적 바벨론이 공격에 대해서 20년간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나라의 마지막 한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 이어지는 대하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3차 공격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대항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항복해라. 성에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21장으로 이미 전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무조건 항복하고 나가서 붙잡혀 가라니까,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반역자죠. 그러면 끝까지 싸워서 중간하더라도 싸우는 자가 애국자임은 틀림없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애국자가 누구인가, 반역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답은 하나예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애국자인 걸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애국자. 물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람도 애국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시다. 그럼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역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희생한 사람들이니까, 이쪽 편에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적이요 반역자인데 저쪽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역지사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정치에서 보면은 애국자가 참 많아요. 그 틀려, 애국자가.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애국하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뜨거운 지금 이념 전쟁이, 논쟁이 시작되는데, 역사적으로 한 영웅적인 그런 인물이 항상 역사에 등장해야 되는데, 그 영웅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업적을 보면은 공이 있고 과가 있다. 공로가 있고 과실이 있게 된 영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잘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을 진정 애국자로 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 아니야. 애국자 아니요. 한때 적이었었어. 요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정부, 나라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보면은 국민들도 갈라져요. 저쪽 편에 드는 분이 있고 이쪽 편에 옳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갈라치기 해가지고 화합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라진 나라와 이민족이 서로 화합돼서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애국자냐? 그 말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 하니까 사람들, 시드기야 왕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반역자예요. 예레미야는 애국자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민족을 살려야 애국자이지. 어떻게 손들고 나가서 항복해서 이 나라를 다 넘겨주고 다 포로 붙잡혀가게 하는 것이 애국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예레미야가 미워요. 반역자가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미워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그 소년 요나단의 집에 그 톡을 음실에다가 가둬놓고 그랬어요. 당시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왕이었어요. 귀가 얇다고 그러죠. 귀가 얇아가지고 나약해서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옳다고 저 사람은 그게 그런가 보다 오락가락하는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야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시드기야가 그렇게 미워하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톡을 음실에서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가지고 어디다 연금시키냐? 시위대들의 연금, 가택연금처럼 연금을 시켜놓고 30장에서 이었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나님 응답 받은 적이 있느냐? 말씀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회개가 없는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바로 지금 38장에서도 하나님의 대답이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하라. 똑같아요.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 우리는 전쟁에서 항복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틀림없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쟁이기 때문에 유대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이 세 차례 마지막 공격인데 그 군대를 누가 보냈냐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냈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치라고 공격하라고 다 명령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군대를 불렀고 내가 예루살렘을 치라고 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했는데 그래서 항복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항복이라는 말을 다시 또 재조명해 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전쟁에서 살기 위해서 손 들고 나가서 항복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들었었냐면은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악한 왕도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다 그 말이죠.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악한 지도자가 참 많아요. 아주 우리 특별히 남북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변 상에서 보면 우리 적이 많아요. 그런 악한 지도자도 결국은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왜 저는 악한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도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항복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과 굴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무엇을 깨닫냐면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세상에서 그 지혜를 먹고 마시듯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매를 때리시려고 저 흉악한 강구 같은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 뉘우치면서 항복해서 그들에게 잡혀가라 그 말이에요.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항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치시고 그 순종한 자들을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복에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언제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신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된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인데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 모르고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는 말을 하니까 방백들이 왕에게 탄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저 사람은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평안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저주스러운 말만 하고 항상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칼기근 연병을 친다고 그랬고 거기다가 또 항복하라고 하는 저 예레미야는 반역자입니다. 저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소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우유부단한 그 왕에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시드기야에 있는 그 보호를 하고 있던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그 요구하는 방백들에게 넘겨줍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어디에 던져보냐면은 시리아들에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내 왕의 아들 말기야의 집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네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냥 깊은 구덩이인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고 너무 깊어가지고 한 번 거기에 던져지면 사람으로서는 구해내기 어려운 그런 죽음의 구덩이에요. 그동안 예레미야는 위험받아가지고 갇히기도 많이 했고 얻어맞기도 많이 했고 연금도 당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7절에 이게 죽음의 위기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궁에서 환관으로 있는 구스인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모르죠. 시드기야가 에벤멜렉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에벤멜렉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구스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구스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스인이라면 누가 생각나죠? 시작해서 보면은 모세가 아내 시보라가 죽었죠. 광야에서. 지도자가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내를 다시 후처를 얻었는데 구스 여인을 얻었다고 했어요. 구스. 이 구스 여인이 바로 피부가 검은 여인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애굽의 남부 지역에 있는 애굽 남쪽에 있는 땅이 바로 구스 땅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피부가 검어요. 이 구스인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셨죠? 너희가 표범의 얼룩을 변하게 할 수 있냐? 구스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검게 태어난 그 구스인을 그 흑인을 네가 백인처럼 하얗게 변할 수가 있겠냐? 표범이 얼룩얼룩 무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했을 때 구스인의 검은 피부를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데 이 피부가 검은 사람 세상에서 참 멸시를 많이 받죠. 천대를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참 믿는 의인이었어요.
환관이 뭐냐? 환관은 왕궁에서 왕의 여인들을 관리하고 시중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환관인데, 이제 물정식이 아닌 지식도 많고 그 높은 주의는 관리입니다. 환관이. 우리 역사적 왕정시대에 보면은 4시가 나오죠. 4시. 드라마에 4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4시를 보면 굉장히 여성스러워졌죠. 목소리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이 4시는 왕의 여인들, 왕비로부터 후궁, 궁녀들, 이 여인들을 관리하는 시중들은 그냥 직책인데 높은 직책이 여기 4시가 사실은. 그런데 이 4시는 남성의 구실을 하지 못해요. 그 남성의 심보를 다 거세해가지고 남성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환관요 4시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왕의 그 왕비나 왕의 여인들, 궁녀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시중 들다 보면은 그 왕의 여인들과 눈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정한 일을 저질 수가 있겠죠. 왕은 왕의 혈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고의 남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4시 환관은 남자로서 그 왕의 여인들을 시중 들고 하다 보면은 절대로 부정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왕의 희망으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4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때 이제 가뭄이 시작될 때 3년 6개월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시작될 때인데,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가뭄이 되면 양식이 없습니다. 내가 볼 양식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극심한 가뭄이. 그런데 그리 시내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뭐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까만 생명이죠. 하나님은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존재들을 임해 주시는데, 바로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그 구수인도 바로 그렇게 하기 예비하신 의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시 환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뭘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주니까, 그러면은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내보려고 했나이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산 나눌 수 없는 일 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모세는 그런 이혼증을 쓰고 내버리게 했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산 나눌 수가 없다. 이혼할 수가 없다. 우리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바로 그러면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으로 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고 말씀 묵상해서 받아보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고자라는 것은 남성의 고시를 상실한 자가 고자죠.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으라고 합니다. 남성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환관과 4시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4시가 되게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에레미야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히 들었겠지 않은데 하나님께로부터 필연적인 사실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엘리야에게 3년간 그 기간 동안에 떡과 고기를 몰아다 준 그 까마귀 같은 사람, 의인이죠. 에벤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에벤멜렉은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 주시는 사람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에벤멜렉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당시나 유대인들은 신앙이 오직 여호와 신앙이,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신앙입니까? 오직 예수 신앙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계시록 3장 1절에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해서 4대 교인같이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타락하는 시대에도 그중에 몇 명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두루마기가 흰옷과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이 흰옷, 세마봇,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에요. 우리 죄는요, 이 세상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은 바로 세마봇, 주님께 입혀주신 흰옷, 두루마기가 있는데 희니까 자꾸 세상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얀 옷은요 조금만 해도 자꾸 뭐가 묻어요. 그렇죠? 금방 묻습니다. 이 하늘에서 입혀주신 이 흰옷 예수 믿으면은 이게요 자꾸 더럽혀. 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흰옷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 있는 자였는데 그 말이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 깨끗한 세마포를 그대로 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세상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볼거슴이 들어가냐? 아니에요. 그냥 세마포 그 두루마기를 입고 들어가는데 더럽혀진 옷을 입으면요 그 천국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이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고 회개가 그렇게 너무 좋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 복 있는 자가 그 말이죠. 돈 많이 있고 출세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에벤멜렉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에벤멜렉은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아무런 업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이 그 유명한 막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다 이웃이 시작하고 있지만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업적도 없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라니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살려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전 무학무식해 사람 그 당시 사람도 그랬죠. 베드로는 억울했잖아. 일자무식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혈기도 많고 실수도 많은 것을 성이 기록했는데 베드로는 그 보잘것없는 일개 어부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해서 살려주니까 그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5,000명을 결신시키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려준 것과 똑같아요. 이 웹면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래 살듯이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은 다 알고 있죠. 그가 청년 시에 폐병 걸려서 참 쓸모없는 사람같이 그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최자신 목사님이 그를 예수님께 해서 한 사람이 종이 되게 했더니 온 세계 다니면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목사님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와 같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돕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큰 일로서 우리는 잘 몰랐는데, 사람도 잘 몰랐는데 예레미야를 살려준 것이 그렇게 큰 일이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비록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중이지만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어린아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는데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리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겁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갇혀 죽게 된 절체절명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에서는 우연히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여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반드시 그건 필연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때 돌아오지 못하고 바산나라에서 남아서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있어요. 이 유대 백성들이 미워가지고 어느 한날을 정해가지고 유대 백성 다 죽이는 음모를 악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왕궁문 앞에서 문지기 하는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소문을 누구에게 알려주냐? 그의 조카인 에스더, 조카 딸인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에스더가 우연히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탄원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직생, 죽기를 각오 왕 앞에 나가면, 왕비가 왕 앞에 나가면 왜 죽기를 각오하냐? 당시 왕비가 많기 때문에 왕이 오라고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죽으면 죽이라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왕이 잠이 안 와요. 하게 잠을 못 이루게 하셨죠. 혹시 집에서 불면증에 걸리신 성도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불면증이 아니라 새벽기도 나가라고 잠 못 이루게 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왕이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이 왕이 그 나라의 바산의 역대일기, 역사책이죠. 역대일기를 읽어보게 됩니다. 읽다 보니까 그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모르드게가 전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영모,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이것을 왕에게 알려줘서 왕이 살게 되는 큰 공을 이뤘는데 아무런 상도 없이 그냥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침 보게 돼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유대 백성 다 죽이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우연이냐? 아니요. 필연적으로 유대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비멜렉에도 예레미야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경외한 유별력이 듣게 하셨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에비멜렉이 사직생이라서 말 많이 쓰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서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탄원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근데 내 주 왕이여, 저 사람 누구냐면은 방백들이죠.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향한 일은 모두 악한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에 대한 악한 일이 뭐냐면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진 것이 악한 일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막 돌멩이를 던져가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물을 퍼부어서 아주 물에 익사하게끔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악한 일이죠. 거기다가 지금 구절에 보니까 성중에 떡이 떨어졌나이다 그랬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바벨론 군대가 다 성을 에워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져요. 밖에서 공급을 막아버리니까 양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요. 백성들은 먹을 게, 왕도 먹을 게 없는데 저 깊은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갈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레미야는 반드시 지금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시드기야가 희한하게 예레미야를 또 선대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왕이 에벤멜렉에게 30명을 데려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 말이에요. 30명, 그러니까 10명, 20명 가도 도대체 그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구덩이인데 왕은 알아요. 구할 수 있는 방법과 구할 때 쓰는 재료까지도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11절 13절을 보면은 30명을 들어가서 왕궁 곳간에 가면은 줄도 있고 헝겊도 있고 낡은 옷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줄을 만들어서 그 깊은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을 내려주라. 방법까지 알려줘요. 그냥 줄을 내려주면 그냥 매달리면 끌어올다가 뚝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가지고 완전히 몸을 묶게 만들고 그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올 때 이리 부딪히고 저리 그냥 지쳐서 지금 죽을 지게 있는 나약한 예레미야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헝겊도 많이 옷도 많이 펴가지고 부딪혀도 상하지 않게끔 해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내라. 그 말이에요.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극적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 3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생명이 노량물같이 살리라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노량물같이 산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아슬아슬하게 극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항상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와 권능으로 돌아보시고 늘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사명자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나는 사명자가 아닌데 다 사명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성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복종해서 지금 우리 생명이 있는 것도 예레미야 38장 2절 말씀처럼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우리 생명을 구해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에벤멜렉처럼 한 사람 살리는 일에, 예레미야 살리는 일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업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한계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냐?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주 기뻐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기록된 이름이 없어요. 뭐 업적이 있고 공로가 있어야 세상에 기록되지. 그런데 세상에 기록된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 크게 기록된 이름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우리 분명히 가르쳤어요. 여호와를 떠난 자는 크게 기록되오니 되오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공로가 업적이 있으면은 비석에다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어느 큰 대학교나 어디 큰 업체 그 기부를 해서 공로가 있으면 거기다가 벽에다가 이름을 다 기록해주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이름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크게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박국이 부자가 돼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어 명예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나요? 아니에요. 하박국에 보면은 3장 17절 보면은 비록 뭐가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없고 없을지라도 찌라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뻐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요. 에벤멜렉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져가지고 건져주는 일을 한 사람인데, 바로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이제는 아직도 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가망 없는 저 불신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에벤멜렉 같은 성도들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전대해서 살렸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걱정 하나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들었습니다. 에벤멜렉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저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줄을 던지는 전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먹을